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봅니다. 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그 성령 안에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만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난 1년 2019년 1년 내내 사실 나눴던 이야기들이고 같은 주제였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1년 동안 이제 성령에 대한 설교를 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당연히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육과 혼은 영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무슨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느냐? 그러면서 영으로 난 자여야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지식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공부를 했고 그런 거 가지고 영의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가고 혼으로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런 분들 아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 같긴 한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영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신지 충분히 이해는 되고 또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영적 여정을 시작할 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일단 물론 거듭난 이유였지요. 거듭난 이유였고 제가 사실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가지기 시작했던 게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그 워치만 리가 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3권짜리 책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2권 반쯤 읽은 것 같아. 그러다 마지막 반은 그냥 때려쳤어요. 신경질이 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알 듯 하면서 분명히 성경에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알 듯 하면서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는 않고 뭔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하란 거야 말란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마지막에 내팽겨쳐 버렸어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감도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그 책을 다시 한번 구입해서 읽는데 무슨 말인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명확한 얘기를 왜 못 알아듣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그래서 압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영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성장하고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그러나 계속 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추구하셔야 돼요. 계속 지금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속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조지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고 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요 진짜 보이는 게 있어요. 진짜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 못 하겠는데 진짜 보여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지금 혼으로 하고 있구나.
영으로 하고 있구나. 거의 100% 보여요. 그냥 뭐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아이고 혼이 참 힘들겠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고 혼이 참 힘들겠다. 혼이 참 열심히 돌아가는구나. 참 신기해요. 그냥 몇 마디만 들어봐도 알아요. 몇 마디만 들어봐도 알고 그냥 이렇게 한두 가지 행동하는 건 봐도 아이고 영으로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탁 만나서 한 두세 마디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네. 그게 확 깨달아지기도 하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보입니다. 얘기를 궁금하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시고 시험 안 들 생각만 하고 오세요. 그럼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 어떻게 뭐로 살아가고 있는지 금방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도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명은 못 하겠어요. 왜 그런지 못 하겠는데 그냥 느낌이 확 오는데 그런 것 같아가 아니고요. 거의 100%. 아유, 저건 혼의 생각인데. 아유, 저건 혼의 생각인데. 저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영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엑스레이 같이 이렇게. 근데 제가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얘기해 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세요. 뭐 제 안에도 보면 혼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혼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추구하는 게 있어요. 계속 추구하는 게 제가 혼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추구해요. 뭐 아직 완전하지도 않고 또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추구해요. 근데 팁을 하나 드리면 결국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혼과 육을 컨트롤하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순종하고 깊게 연결돼 있어요. 순종하고 깊게 연결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뭐 자발적으로 기쁘게, 물론 그게 순종의 원칙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싫어도 성경에서 하라 그러니까, 싫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쌓여야 돼요. 계속 순종하는 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반복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일부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이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100% 혼으로 살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나한테 안 물어봐도 돼. 그건 100% 혼으로 살고 있어. 자아라고 하는 게 혼인데 뭐. 자존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100% 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아가 강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의 말 듣기 싫어한다는 거잖아.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게 강해.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겠어요? 이 여러분, 그래서 굉장한 유사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이 권하거나 충고해 주는 말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겸손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도 그렇게 잘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고집이야. 또는 안 듣는 건지 못 듣는 건지 하여간 100번을 얘기해줘도 그냥 흘려들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라고 해서 잘 들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 이외에 다른 존재가 내 삶을 주관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해주는 얘기도 내 삶을 주관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게 뭐예요? 내 자아의 상태라는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걸 쉽게 내줄 것 같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을 따라 사는지 영을 따라 사는지는 뭐 저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스스로가 다 알고 있을 거야. 스스로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주변의 관계가 반드시 부드럽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의 본질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건데, 그 얘기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누군가 다른 존재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허용하지 않는데 성령께만 그걸 허용한다, 이럴 수가 있겠냐고. 그게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인데,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아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은 자아가 부인돼야 되는 거야.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건 혼으로 일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뭐 교회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어. 뭐 셀리더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목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야.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고 혼으로 하는 거고, 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영으로 깊게 들어간다고 하는 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야. 참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진짜 성령 충만해지냐면 과거에도 보면 언제 사람들이 진짜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냐면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났을 때, 뭐 병에 걸리거나 뭐하거나 뭐 사업이 망하거나 그래서 완전히 죽기 직전이 됐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넋이 나간다 그러죠. 막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거의 넋이 나간 상태가 됐어. 그러고 나면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돼요. 진짜 그래요.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진짜로 사람이 바뀌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에 대한 문제라는 거야. 내 자아가 계속 내 삶을 주관하고 끌고 가고 있으면요, 그냥 혼으로 살아가게 되지 영으로 살아가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아의 문제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자아의 문제들을 항상 컨프런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아를 계속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될 때,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권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사람, 내 위에 있는 리더십,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하고 반복할 때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뭐예요?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들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누르시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랑 사람에 의해서 내 자아가 눌려지고 끌고 가는 거랑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은 비슷한 거야. 누군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내 자아가 부인되고 내 삶이 끌려가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한 번도 안 떨어지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상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서 속에 두셔서, 특별히 영적인 권위 아래 두시고 영적인 질서 속에 두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들을 계속 배워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 있죠. 권위에 대해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미안한데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반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기의 자아란 뜻이거든. 반골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데피니션 자체가 영을 따라 살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지난 30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봐온 그 통계적 진리를 보면 영적인 권위에 반항을 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 치고
결국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위에 있는 권위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빅딜이 아니에요. 어차피 눈에 보이는 세상은 지나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쇼부 보겠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 땅은 여러분 70년, 80년, 100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준비하는 인턴 기간이지 이게 지금 메인 이벤트가 아니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위에 있는 리더가 조금 잘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리더가 우리 다 같이 오늘부터 예수를 떠나서 석가모니한테 귀의합니다. 뭐 이딴 게 아닌 이상, 배교하자는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명백히 성경에서 금해놓은 사항을 어긴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냥 그 아래 순종하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 리더는 아닌 것 같아. 이거 따라가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것을 치고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그 리더를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것을 내가 막 정의감을 가지고 바로 잡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원리예요. 사울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다윗이 사울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지. 왜? 자기 영이 망가지거든.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바로잡으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심판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로잡아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 하나님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내가 바로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권위니까. 근데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거는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하여간 반고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반고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영이 망가져요. 성령을 따라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두신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부족해도 인간이다 부족하지 뭐 그럼 나라고 안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지금 리더가 아닌 분들은 조금 시간 지나 보세요. 여러분이 그 리더십의 위치에 오고 여러분 밑에서 만약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완벽한 리더시오 이럴 것 같아요. 아니거든. 우리도 뭐 부족한 거 많잖아. 우리도 뭐 실수 많이 하고 사람인데 뭐 어쩌겠어요. 사람인데 어쩌겠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인간 리더 밑에 두신 것은 권위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품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아가 부인돼야 돼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100% 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혼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 대가를 치르는 날이 와요.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는 영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계속 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지는 몇 가지 예언적 티칭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예언적 티칭에 대해서 월요일날 살펴봤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거 살펴봤고 오늘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비유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시겠어요?
그 요즘 성경들은 보면 다 거기다 제목들을 조그맣게 달아놨더구만. 예. 근데 이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시겠어요? 예. 뭐 성경도 어디서 출판한 거에 따라 제목이 좀 다르게 붙여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붙여놨냐면 저절로 자라는 씨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요.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스스로 자라는 씨예요. 저절로 자라는 씨.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싹이 나고 열매가 되고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농부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금씩은 하겠지, 뭐 잔가지 쳐주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농부가 싹이 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 순간 보니까 싹이 나 있어. 어느 순간 보니까 나무가 됐어. 그런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힘쓰고 노력하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혼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혼과 영이요,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또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근데 또 뭐를 하면 그거 혼으로 하는 거야. 그럼 영으로 하는 건 뭡니까? 미치고 돌아버리겠어. 왜 그런 줄 알아요? 혼과 영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예?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 구분이 안 돼 있어. 다 섞여 있고 그게 이제 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막 영과 혼과 육이 막 다 섞여 있어가지고서 이게 분명히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는 한데 뭐 혼의 열심과 육의 열정과 이런 게 막 뒤죽박죽 돼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뭘 하란 말입니까? 근데 하면 또 혼 가지고 일을 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저도 뭐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쭉 겪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알아요. 제가 조금 알아서 적어도 이게 지금 뭘로 하고 있는 건지는 알아. 제가 혼이 튀어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육도 막 튀어나와요. 언제 가장 많이 튀어나오냐면 운전할 때. 그때 막 육이 막 튀어나와요.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목사가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게 담즙질이잖아.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막 육이 막 올라와요. 육이 막 올라와 가지고서 막 육도 문자가 막 나와. 저놈은 이게 차를 저렇게 몰고 이제 XX야 막 이런 말이 막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육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육이 막 나와요. 또 혼으로 뭐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제가 무엇을 인식하냐 하면 지금 육이 일하고 있구나. 지금 내 안에서 혼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이건 이제 분별이 돼요. 저한테도 분별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분별이 돼요. 궁금하면 와서 물어봐. 한 30분만 얘기하면 제가 정확히 진단해 줄 수 있어요. 거의 안 틀릴 거야. 거의 안 틀릴 거예요. 궁금해? 우리 사역자들은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영으로 좀 하라고. 영으로.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 뭔 뜻이겠냐고. 좀 영으로 좀 해라. 영으로 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고 그게 빨리 되지도 않더라고. 이렇게만 한두 달, 1년, 2년 했다 그래서 이게 확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영성이라 그러잖아요. 영성. 그래서 오래 걸리죠. 오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쉽지 않은 자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 길을 추구해 가셔야 돼요. 계속 추구해 가시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 그런 삶들이 계속 열리고 개발될 거예요. 아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짠 열려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느 날 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치 씨가 뿌려진 것처럼 이렇게 gradually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언제 자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돼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기적처럼 매지컬리 탁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많은 분들이 파도 타는 것에다 비유를 합니다. 파도 타는 것하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부흥의 파도 그러죠. 여러분 이 파도 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서핑하는 거. 어떻게 해요? 큰 파도가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럼 이 파도 타기 하는 서핑하는 서퍼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쫙 아주 정말 스킬풀리 이거를 이렇게 올라타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힘을 쓰거나 막 노를 젓거나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이 파도의 힘으로 그냥 쫙 앞으로 밀려가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뒤에서부터 밀고 가는데 그것을 타고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파워로 앞으로 쫙 나아갑니다. 그래서 부흥을 마치 이와 같다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시작하시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열심히 더 앞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파도를 타고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야.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밀고 가기 때문에 이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파도의 힘에 나아가기 때문에 파도를 타는 데는 서퍼가 열심히 노를 젓지 않아도 돼요. 이 파도 타기 하는데 더 빨리 앞으로 가려고 막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거 없죠. 파도 탈 때는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노를 젓고 어쩌고 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중심 잡고 서 있기도 바빠요. 중심 잡고 서 있기도 바쁘지 막 이렇게 노 젓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 언제 손으로 막 이러는 줄 아세요? 파도가 없을 때. 파도가 없을 때 이 서퍼 그 보드를 이렇게 타고는 이게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막 이렇게 젓고 발을 막 퍼덕이고 이러지요. 이게 뭐냐면 혼의 노력이야. 혼의 노력. 혼의 노력으로 열심히 막 손 젓고 발 젓고 이래봐야 앞으로 나가는 요만큼 앞으로 나잖아요. 10m 나가면 이제 헤덕거리지요. 그런데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10m가 아니고 수백 미터를 그냥 전혀 힘들이지도 않고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쫙 나가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빠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앞으로 나가려고 막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뭐 이럴 사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는 사이에 앞으로 쫙 밀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편 4절에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영적인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측을 하면 항상 틀린다는 거예요. 예측을 하면 항상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세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아니 그럼 뭐 인간의 지혜와 노력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뭔가 예기치 못한 일을 확 일으키시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할 때는 뭐 조직도 해야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쫙 하지만 파도를 인위적으로 일으켜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파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관리의 역할들이 있고 또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파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으켜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 보면 항상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 이번에도 터키에 다녀오는데 이제 조지훈 목사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많은 얘기들을 하다가 조 목사가 저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데
이번엔 뭐라고 물어보냐면 중동의 대부흥의 추수가 어떻게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래도 고 목사님이 중동 선교회는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몰라.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중동 선교에 있어서도 분명히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파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여러분 시편 2절 말씀인데 시편 2전 그 앞뒤에 읽어보면 인간의 열 왕들이 모여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이게 열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웃으시며 이러고 기록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혼의 계획이랑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파도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파도가 일어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파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게으르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일의 포인트들이 다르다는 거야. 혼의 사람은 여러분 열심히 앞으로 나가려고 노를 짓는데 영의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얘기했던 얘기거든. 혼의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혼의 힘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뭐 조금 한 5m, 10m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나가는 동안에 수십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가지고서 나중에 그 뒤처리하다 보면 10m 뒤로 가야 돼. 이런 일들은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막 인간의 힘으로 막 쭉 노력해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이제 가가지고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한 1년 쉬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동안 모아놓던 돈 다 날리고 있던 저축까지도 다 뭐 이런 식인 거지. 또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앞으로 혼의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 돌보질 않았어. 관계가 다 깨졌어. 그래서 나중에 그거 수습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뒤로 한 10m 물러나 있어.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가려고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깊은 곳으로 가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파도가 일어날 거거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알고 싶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계속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그 하고 있는 일의 종류가 뭐 사업이든 아니면 뭐 집안일이든 아니면 교회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사역이든 관계없이 앞으로 계속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혼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여요. 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앞으로 좀 안 가도 괜찮아.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고 뒤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괜찮아. 근데 끊임없이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 깊은 곳을 찾아가요. 끊임없이 깊은 곳을 찾아가요. 어디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자리를 계속 찾아가지 앞으로 나가는 자리를 찾아가지 않아요.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도 보면 그냥 악착같이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크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이름을 낼까? 뭐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건 이렇게 보면 결국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혼으로 일하는 거예요. 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뭐 어떨 땐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아니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왜 저런 좋은 기회를 안 취해? 근데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걸 취하면 난 깊은 데로는 갈 수 없구나. 저걸 취하는 순간 난 깊은 데로 갈 수 없구나. 그러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놔버려요.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취해요. 그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 그랬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취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다고. 그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다고. 그냥 자고 깨는 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와보니까 열매가 있더라는 거야. 파도를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거를 내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취나 열매나 드러나 보이는 것들을 내가 억지로 막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감사한 거고. 그러면 깊은 곳으로 가기를 힘써요. 왜? 거기가 파도가 일어날 곳이거든. 파도가 일어날 곳이거든. 깊은 곳으로 가서 파도를 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으로 갑시다. 그러면 거기는 파도가 일어나요. 저희 교회가 중동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중동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즘은 뭐 소문도 많이 나고 이름도 많이 나고 그래서 뭐 중동에 가면 내가 이제 수원 하나는 교회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뭐 존중해 주시고 또 뭐 끼워도 주시고 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어느 날 전략을 세워서 그래 중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가지고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천만에. 아무 상관없어 그거하고.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첫 시작은요, 제가 2005년도에 기도하는데 그냥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너의 이제 부르심이 있는데 너의 부르심은 너의 사역은 너의 교회가 비록 한국에 있지만 너에게 준 유업은 무슬림들이고 네 교회가 비록 한국에 있지만 너의 교회가 너의 진짜 사역은 아랍에 있는 무슬림들이라고. 전혀 뜬금없이 2005년도에는 우리 중동에 선교사 한 명도 없을 때고 아무도 중동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고 그때 뭐 우리 인도네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뭐 이런 데 집중하고 있을 때였거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성령의 음성.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부어진 거예요? 깊은 곳에서 부어진 거지.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역에서 손을 띄고 한 달 동안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한 달간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달간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래서 뭐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12시간, 어떨 땐 24시간 계속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였거든. 계속 기도하는데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거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거든.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근데 깊은 곳에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동으로 들어가라는 거구나. 열매는요 신경도 안 썼어요. 제가 제 영적인 멘토가 이제 이재환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제 멘토라고. 그래서 목회보다도 선교를 먼저 배웠고, 목회보다도 오히려 선교 쪽에 더 많은 어떤 지식과 선교 쪽에 더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었는데 중동 선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까? 거기는 열매가 나오는 곳이 아니야. 그 선교 역사에 대한 책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 번 봤는데 무슬림 선교, 중동 선교는요 다 흑역사야, 흑역사. 열매가 나온 적이 없어요. 열매가 나온 적이 없고 뭐 평생 거기서 사역해봐야 뭐 3명 전도했다, 5명 전도했다 그러고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 그래서 뭐 그걸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열매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열매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거기서 뭐 결과가 나올 거 이런 건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그곳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한 얘기는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전략,
아유 전략은 무슨 전략? 전략적으로 얘기하자면 들어가면 안 되는 데지.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거는. 근데 왜 글로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하여간 우리 요르단에 있는 김경용 선교사 그때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도록 결정이 돼 있었죠. 뭐두 사람 다 전공이 중국어고 남편과 아내가 다 중국어 전공자고 또 우리 경용 쌤은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학생 때부터 선교사를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중국에 이제 교환 학생으로도 2년인가 들어가 살았었고 그래서 중국말 잘하잖아요. 잘하고 그래서 이제 티베트로 들어가기로 다 결정이 완전히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파송하기로 결정이 다 끝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경용 쌤이 조자리였어요. 조기가 특별한 자리인 것 같아요. 조기. 항상 조기서 기도했거든. 조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또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죠. 깊은 곳으로. 그래도 오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에서 왜? 그랬더니 오늘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저기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고. 근데 그냥 이렇게 뭐가 이렇게 떠오르고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내 주변에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상황이 쫙 바뀌더니 그 상황 가운데로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영어로는 트랜스라 그러는데 이런 경험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죠. 이런 경험은 뭐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경험도 아니고 일반인은 아니죠. 약간 이렇게 흔한 경험이 아니죠. 근데 약간 그런 상황 가운데로 제가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 돌아보니까 전혀 다른 곳에 자기가 와 있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손을 딱 붙잡고는 슈퍼맨처럼 하늘을 쫙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고 날아가고 있는데 시리아 상공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시리아 상공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천둥 같은 소리로 리바이벌 붕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딱 정신을 깬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저를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하는 얘기가 티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너 10년 넘게 티벳을 준비한 애가 갑자기 티벳이 아니라니 무슨 얘기냐? 너 이제 1년 있다 들어가기로 한 거 아니야? 올해인가 내년 초인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간증을 저한테 쭉 이렇게 나눠주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꾼 거예요. 시리아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곳. 시리아로 그 자리에서 바꾼 거예요. 우리가 뭐 계획 세우고 뭐하고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야. 그냥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가라 그러니까 간 거지. 그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시리아 내전이 벌어진 거죠.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고 떠밀려 보니까 요르단으로 온 거지. 뭐 그 전쟁터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막 그냥 난민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뭐 같은 데 있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그러니까 하다 도와주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하다 난민 사역이 된 거잖아요. 이게 뭐 계획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열심히 해서 된 겁니까? 그냥 파도가 일어나는 곳에 가 있다 보니까 파도가 일어났을 때 이 파도를 탄 것뿐이지.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냥 쫙 타고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많은 열매들을 본 거죠. 많은 열매들을 보고 뭐 중동 요르단뿐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지금 센터만 몇 개예요. 이제 거기가 처음으로 시작돼서 지금 센터만 하여간 우리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우리 네트워크 통해서 세워진 센터가 하나, 그러니까 베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적어도 한 8, 9군데 돼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이게 열심히 이렇게 노져가지고 간 건가? 아니야. 그냥 깊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야.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깊은 곳으로 가는 거지. 성령께서 일하시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 자,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4장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영적인 역사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인데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도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그냥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원리예요.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씨를 심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반드시 심는 게 있어요. 누군가는 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반드시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할 때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심으셔야 돼. 그래야만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또 이방인의 사역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냥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꼭 스데반의 순교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심겨지는 게 있어. 뭔가 심겨지는 게 있고 거기서부터 거둬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심은 게 없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를 보기 원하신다면 깊은 곳으로 가고, 두 번째는 심을 줄 아셔야 돼요. 뭔가를 심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뭐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에 의해서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영적인 것을 심으면 땅의 열매를 얻고요, 땅의 것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얻더라고. 그런데 이게 아마 심는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는 것은 투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러셨겠지만 교회 헌금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저희 사정보다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참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헌금한 것만큼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부어주셔서 갑부가 되느냐? 그러지 못했어. 그런데 영적인 복은 받으셨어요. 그 자녀들이 보면 목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야. 또 영적인 것을 심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복을 받아요. 요 근처에 가면 여러분 하얀 풍차라고 있죠. 유명한 빵집. 아주 잘 됩니다. 이 근처에서는 아마 가장 잘 되는, 막 줄 서서 먹어야 되는 빵집인데, 거기가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하는 집이거든. 영적인 것을 심으셨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이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헌금하라고 그러면서 이 헌금하시면 결국 심는 거라서 나중에 그거에 몇 배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근데 저는 그게 영적인 원리는 맞는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여러분 투자하는 거지 심는 게 아니지. 오케이, 내가 지금 뭐 이제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오케이 1,000만 원을 심어야지. 그러면 60배 6억을 주실 거야. 이거는 투자지 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투자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랑 딜하는 거지 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마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돈은 몰라도 영적인 복은 분명히 주실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그럼 돈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으면 뭔가로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시는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망가지지 않도록 갚아주시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을 망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뭐 이거 한 것만큼 주시겠지, 이렇게 일하시는 1차원적인 분은 아니야. 근데 그건 그 마음을 아시거든. 이렇게 얘는 돈 주면 망가지겠구나. 그래서 그 대신 더 좋은 걸 주시지, 고난을. 아니요, 좋은 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심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돈을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마음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가 따라가는 거지. 반드시 뭔가 따라가는 거. 우리 마음을 심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따라간다면 이상한 거죠. 마음을 심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드리는 거죠. 심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를 얻기 원하신다면 심으세요. 뭔가를 심으세요. 그래야 영적인 열매를 얻습니다. 그다음에 4장 25절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주는 거.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몰아주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긴대요. 있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웃들과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이 부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 받게 되는 거고, 그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 그래서 뭐 하는 거 보면 진짜 쫌팽이야. 주변에서 진짜 고생하는데도 뭐 아주 그냥 막 구두쇠. 또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도 보면은 꼭 무기명으로 해. 창피하니까. 설마 요만큼 드렸다고 하는 게 이름 날까봐. 많이 드리고 무기명으로 하는 건 할렐루야인데, 근데 그게 마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한 마음을 주도록 기도하세요. 이 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상태만큼 채우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다 가지신 분이시거든. 그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게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사람들은 심지 않는 거라는 거야. 이게 없는 자야, 없는 자. 있는 자는 그 마음에 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30절부터 32절 시작. 또 이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파도도 여러분 처음에 파도가 시작될 때 뭐 밑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거나 그런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처음부터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파도들이 진행하면서 다른 조그만 파도들하고 합쳐지죠. 합쳐지면서 파고가 높아지고 뒤에서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거대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큰 파도가 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쓰나미고. 일반적인 파도는, 쓰나미에서는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죽는 거지. 파도 타기는 정상적으로 파도가 일어나는 건데, 이것은 항상 작게 시작해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주 촌동네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의 주목도 받지 않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여러분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2020년에 무엇을 심으실 겁니까? 무엇을 심든지 간에 기대하십시오. 무엇을 심든지 간에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아무 열매도 보지 못할 거예요. 심으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심으라고 하는 건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진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결국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스테반처럼 생명을 드리기도 하고 인생을 헌신하기도 하고 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하여간 마음을 쫓아서 드리세요. 심으세요. 지금은 조그만 씨앗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열매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키우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 감동이 정말 있었어요. 정말 이 감동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건 영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 혼으로 계산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 감동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제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확 부어진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심는 사람들은 오늘 주 앞에 무엇인가를 심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열매를 보게 되겠구나. 지금은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을 보게 되겠구나. 그래서 제 안에 막 이 뭐가 올라왔냐면 욕심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여러분 한 명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보게 될 거예요. 2020년을 여러분 심으면서 시작하세요. 주 앞에 심으세요.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심은 것을 싹이 나게 하실 것이고 그 싹에서 엄청난 열매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이 축복들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봐온 간증이고 결과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었던 사람들, 이것이 재정이 됐던 생명이 됐던 시간이 됐던 인생이 됐던 하여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심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그 사람 때가 됐던 그 자녀 때가 됐던 아니면 그 후손 때가 됐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축복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심는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투자하는 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게 투자받는 분이 아니야. 통 크게 그까지 돈 그 째째하게 돈 몇 푼 아이고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삥 뜯어 먹는 사람인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은요 통 크게 인생과 인생을 주고받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I want your whole life. 네 인생 다 나한테 달려. I will give everything to you. 그러니까 나도 내가 가진 거 다 퍼부을 테니까 너희도 나한테 다 내. 이걸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거든. 절대로 심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째째하게 심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심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시작하실 겁니다. 지켜보세요. 지켜보세요. 깊은 곳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지금부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깊은 곳으로 가는 자들은 지금부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혼으로 하던 일들 다 내려놓으세요. 혼으로. 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렇게 노력하세요. 그걸 추구하세요. 영으로 살아가기를 추구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추구하세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계속 가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계속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계속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계속 심어보세요. 마음의 중심으로 심으세요.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 열매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3번 같이 부르짖으시고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